베드로의 삶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시기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이때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로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이게 베드로의 일기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이기라 불리는 때는 이제 게바라 불리우는 베드로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삶은 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시기예요. 그게 두 번째 시기, 이제 게바의 시기, 베드로의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시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베드로의 3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처럼 반석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주로 사도행전에 그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제3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1기, 2기, 3기로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큰 구분이 지어질 수 있으며 베드로는 1기를 지나 2기로, 2기를 지나 3기로 넘어가면서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또 놀랍게 달라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성화되어져 갔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서서히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져 갔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베드로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달라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간증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제3기로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천방지축 좌충우돌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만 하고서 그의 삶이 정말 180도처럼 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는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의 표처럼 내가 강건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담대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늘 무기력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게바와 베드로와 같은 삶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주라는 시간 동안 같이 묵상했던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시몬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2주간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며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축복하세요. 올 한 해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할게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기, 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9시,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하는 관습에 따라서 성전을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26장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가서 나와 기도하자. 성경은 그때 베드로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청을 받아서 같이 올라는 갔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3차례나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있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했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말했다니 베드로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속으로 나만 잤나? 야고보도 자고 요한도 잤는데 목사님 꼭 나한테만 이렇게 혼내시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나한테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근데 그게 따라하세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셔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와 함께.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베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야 됐어요.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니? 왜 나와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서 또 이렇게 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직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다 충만히 경험하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실상 복음서를 찾아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장면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수없이 옆에서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베드로가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줄을 그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고 베드로의 기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요, 한두 번 가능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두 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냥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한두 번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길들여져야 되는,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놀라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그냥 한 번 잠시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은요, 이 노력하고 조금 다른 일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만들겠다, 내 몸이 기도하는 것에 길들여져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제가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노력과 훈련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연속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이제 시합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훈련한다고 하지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훈련이 필요하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과 훈련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중하는 것에 관련된 단어라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성에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도 힘을 다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넘어서서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지속해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훈련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노력하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노력한다고 해서 그가 그 경기에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노력을 넘어서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때 비로소 훈련했다, 아니 시합에 나가기에 준비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노력하지만 기도에 훈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다짐하지만 이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해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 열매는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것 같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또 하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어난 장면을 바라보면서 매우 놀라고 흥분했던 그들에게 고백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권능과 능력이 개인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닌데 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감동을 주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우쭐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고 누구보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렇게 과장돼 컸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도요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앞질러서 달려가요. 예수님 붙잡힐 때도요 남들 다 가만히 있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병제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할 만큼 이 베드로는 좀 과장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쭐대는 사람이었고 좀 남들 앞에 서는 것이 큰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이 모든 능력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자꾸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간혹 좀 이렇게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좀 우쭐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의 맛을 본 분은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요.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쭐대는 거 보면은 아직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게 됐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온 것처럼 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자리 잡게 되길 바라고 기도의 결이 만들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또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이제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놀랍게도 7절의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을 오늘 누가가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놀랐을 겁니다.
3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미문 앞에 앉아놓고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즉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그를 들어다가 데려다 줘야지만 거기서 구걸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니 늘 그를 데리고 왔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정작 더 놀란 것은 이 본인이었을 것만 같아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한마디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울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발목과 자기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걸어본 거예요. 걸어본 것뿐만 아니라 뭘 해봤어요? 뛰어본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가 일어설 때 막 박수 치잖아요. 아니 걷는 거 보면은 막 박수 치잖아요. 사람이 걷는 게 뭐 신기하다고 박수를 쳐요. 근데 신기한 거죠. 이 갓난아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박수를 치고, 그가 아장아장 한 발 두 발만 걸어도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아니 당사자가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놀라웠을까, 막 꽁중꽁중 뛴 거예요.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이 생각이 났죠. 에스겔 눈에 마른 뼈가 보였는데 이 마른 뼈가 깡 말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뼈기 때문에 드라이해진 거예요. 먼지가 가득한 그 바싹 마른 뼈가 주변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되자 그 마른 뼈에 힘이 돋게 되고 가죽이 새끼게 되고 힘줄이 생기는 거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인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장애인에게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펴지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으로 확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힘이 셌을 것 같거든요. 베드로가 힘으로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일으켜 세우니 발에, 발목에, 다리에,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에요.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2024년이 내 힘과 어떤 내 지혜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은 내 힘으로 내 혈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에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막연한 삶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은과 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조차도 비본질적인 은과 금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내 삶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고 선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요, 무엇이 축복일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그냥 은과 금을 그에게 주고 그냥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가진 은과 금이 넉넉해가지고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넉넉한 은과 금을 주었다면 그 장애인은 넉넉하게 받은 은과 금을 가지고 한 1년, 2년 정말 흥청망청 써도 될 만큼 많이 주었다면 1년, 2년, 3년, 10년 행복하게 그 돈 가지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니 우리가 적선할 때 10년 살지 적선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만큼 은과 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줬다고 쳐도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거 받고 정말 횡재를 했다고 생각해서 너무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을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사건에게는 가장 큰 결정적인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우리 중에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볼 수 없다면 그 은과 금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독일지도 모릅니다. 그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은과 금이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에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토마스 워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권능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었지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참 멋지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이 이 권능은 개인의 권능이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의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지만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줄 아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오늘 묵상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로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한두 번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길들여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